월드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시작되었죠. 첫 경기 끝나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난주엔 참았습니다. 첫 경기부터 지면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첫 경기 체코와의 경기에서는 걱정과 우려 속에 시작되는데 이겼고요. 또 약간의 설렘 가운데 혹시나 이길까 싶었지만 멕시코에게는 또 석패하였습니다.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되었는데요. 어떤 이들은 또 경우의 수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아마 월드컵이나 뭐 야구든 무슨 경기이든 국제 경기를 많이 보신 분들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늘 경우의 수를 따졌습니다. 양국 말고는 늘 경쟁 가운데서 아슬아슬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번 월드컵에서 마음으로 응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아르헨티나에 이제 마지막 월드컵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축구 황제 메시가 뛰고 있기 때문이죠. 첫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넣는 것을 보면서 저 혼자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나이 마흔에 이렇게까지 잘하는 선수가 아직 현역이라니,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를 가리킬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트라는 말인데요. Greatest of all time,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역사 안에서, 그 스포츠의 역사 안에서 단연코 1등이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역사 통틀어서 한 명을 꼽는 거죠. 농구로 하면 누가 될까요? 마이클 조단이 있겠죠. 골프로 하면 저는 어릴 적 생각이 타이거 우즈입니다. 어떤 분들은 잭 니콜슨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타이거 우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야구하면 저 시절에는 박찬호였습니다. 아마 롯데 팬분들은 최동원을 떠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뭐 다 있겠죠. 그래도 아마 역사 맥락에서는 박찬호가 아닐까. 조심스럽네요. 이것도 괜히 또 예민한 문제라서요. 축구에서는 손흥민, 또 박지성, 차범근, 시대에 따라서 한 명을 뽑기도 하는데요. 축구 역사, 전 세계 축구 역사에서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그게 바로 메시가 되겠죠. 혹시 이유 있으신 분들은 끝나고 당의실로 오시면 됩니다. 네. 지난 2022년에 월드컵 우승국까지 들면서 자신이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걸 입증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고트라고 하는 거죠. 그 영어의 앞글자를 따서요. 축구에 이제 그 최고의 선수로서 고트인 메시가 있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예언자들 중에서도 단연 고트, 즉 최고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이 어떤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셨는데 굳이 엘리야를 다른 예언자들과 쭉 일렬로 나란히 비교하여서 1등이다, 최고다 말하는 게 조금 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측면에서는 맞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다른 예언자들과 비교했을 때 예언자들 중에서 단연 특별하고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모습을 보여줬던 인물이 바로 엘리야라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엘리야의 삶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엘리야는 첫 번째로 당대 최고 권력자인 아합과 이세벨과 한판 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합 얼굴에다 대고 정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던 용감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 한마디로 불과 비를 내렸던 예언자였습니다. 그 세 번째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칼로 심판했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후계자 엘리사를 남겨두었죠. 자기 혼자 열심히 하다가 떠나간 것이 아니라 자기 후계자를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리사까지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야의 전체적인 삶만 봐도 다른 예언자들보다는 스케일이 좀 크고 그리고 능력이 많이 드러났던 예언자 중 한 사람, 아마 예언자들 중에서도 유일한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는데 혼자 이런 일들을 겪어낸 것이 아니라 엘리야라는 최고의 예언자의 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당 빌런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3절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다른 왕들보다 더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
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축구의 고트, 역대급 인물이 맥시라고 한다면, 예언자들 중에 역대급 인물이 엘리야라고 한다면, 악인들 중에, 성경에 나오는 권력을 가진 악인들 중에 역대급 인물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스스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악인의 토양 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섰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합과 이세벨은 어떤 나쁜 짓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알 종교혁명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본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토양 위에서 바알 신앙을 우뚝 세운 거의 초창기 최고의 인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세벨은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왕실 예언자 85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한 겁니다. 그렇게 신전 건축과 왕실 예언자들을 뽑음으로써 자기가 이 이스라엘 역사에 하고자 하는,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의 표를 받은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 종교가 기독교 아니고 장로교 아니고 뭐 통합 이런 거 아니고 우리가 그 많이 아는 신으로 시작하는 그 이렇게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신자라고 자신이 이렇게 공표하면서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장관들을 다 같은 신앙을 가진 그 이단 사이비 종교 신자들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고 나라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는데 기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잘 종교를 갈아타면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눈에 띄어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죠. 이런 겁니다. 바알 신전을 짓고 예언자 85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는 얘기는 이제 이 나라에 네가 줄 서고 싶다면, 성공하고 싶다면, 무언가 먹고 살고 싶다면, 입에 풀칠하고 싶다면 이제 하나님 신앙 버리고 바알 신앙으로 갈아타라, 이 얘기인 겁니다. 게다가 왕이 죽을 때까지 왕 행세를 하니 앞으로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를 일이죠. 그리고 그 왕의 아들이 이어받는다면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언제 다시 부흥을 맞이할지 모를 일인 겁니다. 역사가 바뀌었고 대세가 바뀌었으니 바알 신앙에 올라타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바알 신전 건축과 850명의 왕실 예언자들이었던 것이죠. 이세벨은 우상을 들여온 것만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이 나라의 전체 시스템과 체질을 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경제 체제 시스템 또한 크게 바꿔놓은 인물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바알 농경 문화를 적극적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시절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 그리고 이상 사회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밭을, 자신의 땅을 하나님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이스라엘의 기본 관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합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바알의 농경 문화가 들어오면서 큰 토지를 가진 대지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 스스로 그렇게 농작물을 짓고 살았던 이들이 그렇게 소작농이 되어서 대토지를 가진 지주에게 편입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노예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대토지 지주들에게 종속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회 시스템이 바알 문화로 바뀌고 나 또한 내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대토지 지주들에게 이끌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나라 전체 시스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바알 숭배하는 신앙으로 급격하게 체제 전환이 됐던 것이 바로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단지 체질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이 약속하는 것, 내가 너의 삶을 번영하게 해주겠다, 부를 주겠다고 하는 어떤 천박한 그 부와 번영의 욕망들을
끌어오르게 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자기 욕망 추구적인 삶을 긍정해 주는 바알 신앙의 문화 가운데 빠져들어 살아가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시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 바깥에 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언젠가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대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 믿는 신앙은 끝나버렸고 바알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뒤덮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를 세우신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수백 수천 명이 군대를 이뤄서 반역을 일으키거나 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자신의 규모 있는 어떤 모임 공동체를 만들어서 저항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합과 이세벨이 만들어내는 그 시대 가운데 엘리야라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셨고, 너희가 아무리 거대한 나라와 민족의 단위에서 이 나라를 뒤흔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내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과 무수히 많은 자본과 무수히 많은 영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 아합과 이세벨이 끌고 가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 자신을 분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였다고, 그래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앞이든 뒤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삶이라고 지혜로운 것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삶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아합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구로 정확하게 꽂아 놓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다시 말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가뭄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알 신은 농경의 신으로서 비를 내려서 번영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정면에서 아합 왕 앞에서 바알이 비를 내리는지 하나님이 비를 거두시는지 한번 보라 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느닷없이 절대 권력을 쥐고 휘두르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게 조금 이상하고 낯설게 보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감히 예언자 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추동되었다 하더라도 왕 앞에 설 수 있는가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에 관한 소명 기사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아합 왕 앞에 서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주전 8세기에 사마리아 왕궁터에서 발견된 도자기 조각에 담겨 있습니다. 고대 유물을 이렇게 발견하던 이들이 주전 8세기에 이스라엘 유물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도자기 조각에 어떤 내용이 써져 있냐면 고급 포도주와 고급 물건들을 이렇게 납품받은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즉 발신자가 제가 이 고급 물품을 왕족과 귀족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어디 뭐 몇 년산 포도주 받으시는 분
그래서 수신인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 니은 이렇게 써 놓은 거죠. 그런데 발신자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석이가 보냅니다, 정민이가 보냅니다, 광원이가 보냅니다, 영훈이가 보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엘과 야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식인 거죠. 즉 당대 문화 안에서 귀족층과 왕족층들이 특정한 이름을 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엘과 야는 귀족층과 왕족들이 많이 썼던 이름이고요. 그리고 그 물건을 납품했던 이렇게 소장농들, 일반 보통의 백성들은 그런 이름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야의 엘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야가 들어간다는 것은 엘리야가 그 당시에 귀족층으로서 그저 광야를 떠도는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아합의 통치 지근거리에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예언자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통치로 전환되면서 고초를 겪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알고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왕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왕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마음에 담겨서 자신이 주체할 수 없는 신적 압박에 추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선포하였던 것이죠.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아합이 기분이 좋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이 말을 하면 혹시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아합 지근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마음에 담아내자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마음에 불같이 떨어져서 아합 왕 앞에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충만히 담아놓은 사람, 그리고 이 세상의 눈물과 아픔을 직면하는 사람, 그 두 가지가 어우러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선포되어지고 그 뜻이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선교사로 부름받나요? 평소에 신문에 국제면 한 번도 안 보고 신문이나 어떤 외부의 정보들 하나도 보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앉아있다가 파푸아뉴기니 하면서 뒤통수에 번개같이 나라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은 선교사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소에 국제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몰입하여 보다가 어느 날 그 두 가지가 딱 맞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임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웬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실 가능성이 많이 낮다.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하셔도 되고 하나님 사람으로 믿음 고백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충만하고 이웃을 향한 마음이 마음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7월 달에 여러 여름 사역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여름 사역들을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 뭐 하시겠지 이렇게 한 2걸음 3걸음 떨어져서 구경하듯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이 일하셨다기보다 뭐 누가 열심히 했지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성경학교 가운데 사경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물론 주일에도 임하시는데 6개월 동안 매주 임하셨는데 우리가 이번만큼은 특별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 답답했던 그 인생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읽고 부르짖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서로의 인생을 위하여서, 우리 서울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말씀에 몰입하고 이 역사에 직면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와 역사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6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우리 유아, 유치, 영아부 아이들 위해서, 중고등부와 아동부, 청년부와 우리 사경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진짜 멋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합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딱 선포한 다음에 어깨 딱 펴고 남자답게,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 왕 앞에서 딱 이렇게 서 있는 거죠. 한번 해봐라, 내가 여기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급하게 부르십니다. 피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라에 가뭄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한 다음에 아합이 뭐지? 얘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약간 정신 못 차리고 있었겠죠. 그래서 엘리야가 강하게 하나님 말씀 빡 선포하고 뒤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마음에 속삭이시는 겁니다. 그리시네가로 숨어. 네, 이제 그리시네로 가는 겁니다. 왜요? 가뭄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엘리야의 선포로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악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변하는데 한 30년 50년 걸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아합처럼 나쁘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뜨겁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볼 때가 많잖아요. 악인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망치로 뒤통수를 쳐도 깨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는 게 악인인 겁니다. 아합은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 나라의 가뭄이 일든 일지 않든 자신을 수행하고 있는 그 예언자들과 함께 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인 것이죠. 결국 가뭄이 내립니다. 가뭄이 시작되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틈타서 그리시네가에 숨습니다. 아합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걱정 가운데 까마귀가 날아다 주는 음식을 먹고요, 그리시네가의 그 물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예언한 대로 가뭄이 시작되어서 그리시네가의 물이 마르고 맙니다. 그리시네가의 물은 말랐지만 이스라엘 전역에 어딘가에 물은 있겠죠. 그 어딘가에 있는 적은 물은 아합과 이세벨이 먹고 마시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리시네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물이 멈췄고 음식도 멈췄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죠. 엘리야가 여차저차해서 이 위기를 다 돌파하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한복판에 있는 엘리야는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풀리게 될지, 오늘이 그리시네가에서 죽게 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랐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너의 쓰임을 다했으니 너는 이제 그리시네가에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났다 라고 말씀하실지, 나를 그 다음 길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시네가의 물이 말랐다는 것만으로는 엘리야는 자신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악인들은, 이 모든 사태를 초래한 저놈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물이 마른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하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가뭄의 예언을 선포한 저는 고작해야 이 시냇가 물이 없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였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쳤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렇게 멈춰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돈으로 가라 라고 말이죠.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였고 그리시네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이 그쳤습니다. 가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엘리야에게 저는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물 한 모금 주고 출발하게 하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이 메마르고 멈춰 있는 것 같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순종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특별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도 은혜 받고 복 받는 것 같은데 주님께 드려진 내 삶의 그리시네가는 마르고 있는 것 같을 때 우리가 진짜 바라는 건 대단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목마름 한 번만 죽여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100일 밤낮이라도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리시네가의 물로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위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순종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동행하는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물 한 모금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달콤한 위로가 느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그리시네가는 멈추었지만 메말랐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순종을 드립니다. 제 삶을 받아주시고 순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순종의 길로 내어드리는 우리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